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4장 굉장히 본문 자체가 전체가 깁니다. 69절이 넘죠. 오늘은 24장의 두 번째 단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이 소녀는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가리키는 거죠. 리브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이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습으로 보아서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낯익은 표현이 아니에요. 보통 아버지의 집이라든지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어머니의 집에 달려가서 이렇게 기자는 썼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여기 라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 라반이 나중에는 야곱과 내내 오랜 세월 충돌을 일으켰던 야곱의 장인이 됩니다. 그렇죠? 외삼촌, 장인이 아니고 외삼촌이 돼요. 리브가의 오라비니까 야곱의 외삼촌이 돼요. 근데 여기 라반이 등장을 해요. 보통 이렇게 외인이 집에 왔거나 또 집안의 대표가 누군가를 맞이할 때는 통상례적으로 가장인 아버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오빠가 나왔어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누구의 집이라고 묘사를 했죠? 어머니의 집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이 집안의 상황이 연희 가정하고는 조금 특이한 점을 점점 드러냅니다. 조금 더 가서 보십시다. 라반이라 그가 운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이제 여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허겁지겁 달려갔겠죠. 여동생이 뭐 은금을 잔뜩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상황이 지금 자기 여동생을 중심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라비가 나갔어요. 그 이름이 라반이에요. 훗날 야곱의 외삼촌이 되는 인물이죠. 자,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물가에 달려가서 보니까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라반이 우물가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하러 달려 나아가서 제일 눈에 먼저 띄어서 본 것이 뭡니까? 은금 패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라반의 평생을 지배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하고도 뭐 때문에 충돌을 해요? 물질 때문에 충돌을 해요. 그러면 그 지독한 야곱을 오히려 이 라반이 속여 먹죠. 오랜 시간을 속여 먹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치관은 놀랍게도 은금 패물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할 정도로 그것이 그를 지배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또한 만나게 되는 것이, 어제는 조금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지나갔지만 내내 이 커다란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이삭과 그 아내가 될 리브가의 만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 좁혀지죠. 환대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거리가 좁혀집니다. 우물가에서도 이 리브가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또 심지어는 그가 먼 길을 죽음을 불사하고 함께 동반하여 온 가축대까지 어떻게 합니까? 먹여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그리스도가 오실 가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점점점 한 가정의 모색과 완성과 만남이 놀랍게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형성이 되어 가는가 하면 환대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환대 과정에 리브가처럼 순수한 환대도 있었지만 그 오라비처럼 물질을 탐한 속내를 감추고 맞이한 환대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그 모든 과정을 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활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떠하든, 그 사람의 동기가 순수하든 구분 없이 그 환대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라비의 물질을 탐한 속내를 감추고 허겁지겁 우물가로 달려간 이 욕망의 다름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순수함이 더 드러나죠? 오히려 리브가의 순수한 환대가 더 드러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악인도 용도가 다 있어요. 악인도 용도가 다 있어요. 악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불편한 상황도 그 상황이 무의미한 시간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C.S. 루이스의 글을 읽다가 참 놀랄만한 그분의 고민 하나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C.S. 루이스는 현대 가장 존경받고 또 영향을 끼친 기독교의 그 지성인이죠. 예. 그런데 C.S. 루이스에게 그런 고민이 있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 그는 자기 믿음을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내 이성을 바탕으로 내 믿음은 성경 위에 견고히 서 있다. 그런데 내 믿음을 또 내 신앙생활을 가장 흔들었던 것은 뭐냐면 두 가지다. C.S. 루이스의 자전적 고백이에요. 내 신앙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흔들었던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지나친 상상력. 그럼 보통 사람이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상상력이라는 것이 주로 긍정적으로 방향을 틉니까? 부정적으로 방향을 틉니까? 부정적으로 방향을 틀어요. 이게 늘 자기를 불면에 빠뜨리고 자기 인생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기 신앙의 가장 힘들었던 고민이 지나친 감성.
아주 예민한 그 감성이 자기 신앙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나친 상상력, 또 하나는 지나친 감성, 이런 것들이 자기 신앙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도 걸렸고 또 불면의 밤도 수많은 시간을 겪어야 됐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요즘 우리가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의 정서도 달라지고 이제 우리 일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이 창궐했던 역사를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한 번씩 전 세계가 이런 전염병이라는 질병으로 홍역을 앓을 때마다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져요. 근데 그것이 꼭 어두운 면으로만 방향을 튼 건 아니에요. 더 겸손히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었었고, 또 청교도들은 더 청교도들로서 말씀 부흥에 대한 불씨를 새롭게 지피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우리가 인생은 참 복잡한 여러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내가 원하는 상황만 내 인생을 주변으로 만나지고 벌어진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새날 눈을 뜨면 새날의 희망만큼이나 또 닥쳐질 염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우리는 어디에서 털어내는 겁니까?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간단한 시간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을 올리는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내 마음을 지배해 들어오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른 아침의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스님들도 포카를 하다가 새벽 3시면 중단을 한다는데, 나는 그 뉴스를 읽고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밤새 포카 치다가 새벽 3시만 되면 다 딱 중단을 한대요. 이게 뭔 뉴스인가 봤더니 참선을 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수천만 원 도박하다가. 이렇게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종교들이 이 정도 타락을 할 때는 기독교는 큰 소리 칠 일 없죠. 역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병이 만연하고 세상이 뒤숭숭할수록 우리는 그 분위기에 같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딱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만 또 일본 중동 선교 못 가니까 일부 청년들은 이 선교 금단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루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막 그래요. 우리 집 애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이루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가 임마 이루고 있지 않으면 그럼 어떡하려고. 아빠 나 혼자라도 갔다 올까? 정신 차려. 분리수거하고 가서. 그러고 한마디 했네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엎드리라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서 또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실어 날라야 되죠. 선교지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참 라반의 이
사명이 가득했던 그 환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안 가신다?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말인데, 그 선은 그냥 아름다운 미적인 감각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가장 자주 강조하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 뭐냐면,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에다가 하나님을 이래야 된다고 꾸겨놓고 쑤셔놓는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겸허히 무릎을 꿇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믿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3절을 좀 볼까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이제 집에 모셔놓고 이제 환대를 또 하죠.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 종이 참 대단해요.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이 종을 600km가 넘는 죽음을 불사한 먼 길을 떠나 보낼 때는 이 종의 이름이 소개가 돼요. 엘리에셀이라고 성경에 소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미션을 받고 길을 떠난 이후부터는 이 종의 이름이 어디에도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은 종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에게 중요한 일은 뭐죠? 주인이 시킨 것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먼 길을 물어 걸어 왔으니 얼마나 온몸이 고나고 지치고 상황이 핍절했을까요? 허기도 적겠고. 근데 지금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먹고 보자. 그런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 제가 아직 이 음식을 먹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이 먼 곳까지 길 떠나 보낸 목적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내가 숟가락을 들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종의 또 하나의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이미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앞서 행하실 것이고 네 길을 평안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약속받고 왔어요. 근데 이 종이 내내 기도를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감을 지금 만나게 하셨는데 정말 평탄히 약속한 대로 모든 과정이 그렇게 순적이 인도되는가를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왜 놀랐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논증적이고 논리적으로 다 이미 되어져 가는 일에 대해서는 저서부터도 사실 거의 기도 안 합니다. 이미 되어지는 걸 보는데. 그런데 이 종은 놀랍게도 뻔한 것을 기도해요. 뻔한 것을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뻔한 거 기도하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낮예배 시간인가 안식 주간을 지난 후에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둘이 앉아 식당에서 이제 목사님 기도하시라고.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막 사양하다가 기도를 하시는데 첫 마디가 주님, 당연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게 우리는 늘 당연히 생각했는데 저는 식사기도 하다가 은혜 받기는 처음이에요. 예? 식사기도 하다가.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계속 치밀한 하나님의 기둥과 불기둥 같은 인도를 따라서 한 발자국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행하시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서서 묵도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부를 묻고, 이거 전부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따라서 합니다. 뻔한 것도 기도하자. 아니, 이미 뻔하게 다 이루어지는 걸 왜 기도할까?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정의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이 문제는, 이 건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진실이 고백하는 태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 무언가를 얻어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기도의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것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뻔한 것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종은 간증을 합니다. 쫙 이 지금 밥상을 앞에 놓고 우리는 이제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죠. 먹을 거 앞에 놓고 길게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장황한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간증의 모든 주제가 전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떤 종인가 하면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부자죠. 가장 부자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소중히 선물된 하루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제 계속 우리가 이번 주 밟았어야 될 그 땅에 기도라도 보낸다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마땅한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종일토록 진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써내려갈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스토리가 쓰여지는 한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